오늘 저녁에는 더 나은 것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스스로 가치 있다 생각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 육체의 수고를 감수합니다. 또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가치를 사용하거나 교환해서 그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얻고자 하는 것이 지금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것보다 더 나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굳이 수고를 하더라도 또한 내가 가진 가치를 소비하더라도 나는 내 눈에 보이는 이 가치를 내가 얻으리라, 이런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에게 자신이 가진 가치를 얼마든지 아깝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요, 그 자녀가 그 가치를 사용함으로써 또한 부모가 그에 대한 수고를 감수함으로써 그 인생이 더 풍요로워지는 것이 자기에게 더 나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맛있는 음식을 해서라도 보통은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을 더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입에 넣기보다는 자식 입에 딱 넣어줄 때, 자식이 맛있다 할 때 자기 입에 넣어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 인생은요, 무엇인가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더 덜한 가치를 늘 사용하고 소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한 신앙은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신앙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고 자신의 육체와 정신의 수고까지도 아끼지 아니할 때 그 신앙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나는 신앙인이야 해서 신앙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신앙은 계속해서 만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어떠한 방식으로 만드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한 가치를 사용함을 통하여서 그것을 지불하고 더 나은 것을 얻는데, 그 더 나은 것은 그냥 세상에 있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가치를 소유함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만들어지게 됩니다. 적당하게 계산해서 하는 행동은요, 신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혹시라도 예배 출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사 내 세상적인 일이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게 되면요, 우리는 무엇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것입니까? 내 인생의 세상 가운데 있는 가치를 얻는 것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적 가치를 사모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를 사모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소비해가지고 세상 가치를 얻고자 하는 그런 계산된 방식의 마음을 갖고 있죠. 여러분은 이것을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요, 세상 그 어떤 가치보다 사모할 때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을 들여서라도, 내가 내 몸을 갈아 넣어서라도, 나의 어떤 물질을 들여서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가치를 소유하리라.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사용하게 되면요, 우리 안에는 신앙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절대 나의 아무것도 소비하지 않고 신앙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주어진 시간과 인생의 역량과 어떤 세상적 가치들은요,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들에게는 모든 다양한 것들이 주어졌는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주어진 것들이었어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알듯이 에덴 동산에는 많은 동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 형상 안에 담겨진 고난이라고 볼 수 있죠. 동물들을 다 그 앞으로 인도해 내십니다. 그 동물들에게 뭘 하기 시작합니까? 이름을 지어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이름을 지어줌을 통해서 그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죠. 모든 그 주어진 그가 다스린 동물들은요, 이름을 지어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신앙생활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악과도 마찬가지죠. 선악과는 동산의 중앙에 있었는데 그것을 먹지 않는 방식으로 관리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들이었죠. 우리 인생, 성도의 인생은 그렇게 구별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온갖 가치를 섬기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사모하는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근데 성도는요, 사용하는 방식을 통해서 더 나은 것을 사모하는 것을 드러내겠죠. 궁극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있음을 우리의 모든 사용하는 가치를 통해서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제가 자주로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요구를 하지만은,
웨스트민스터 그 소유리 문답을 보게 되면 이제 제1문항이 뭡니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시작.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 물론 다 의미는 같아요.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지만은 말을 맞추는 게 좀 아름다운 거죠.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 일은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세상적 가치가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목적으로? 더 나은 것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그것이 사용되어질 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의 신앙, 즉 하나님을 추구함이 다른 것을 얻고자 하는 것보다 항상 더 나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좋은 거 바라보면요 그거에 얻기 위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심지어 자기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뭐 집이 되었건 차가 되었건 호주머니 돈이 되었건 자식이 되었건 내 인생의 세상적 자리가 되었건 그런 것들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면서 인생이 그것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뭐라고 불리고 있습니까? 우상숭배라고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러한 세상적 주어진 가치들을 바라보면서 야 나는 이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사모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거 사용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내가 이것을 사용해서 그것을 얻어서 낼 수 있을까? 주님, 나는 이 땅의 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초가 삼간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늘에 예비하신 그 자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가진 이 아파트와 맞바꿀 수 있다 그러면 바꾸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요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밤에 주님께서 여러분 꿈 가운데 나타나서 너의 아파트를 나에게 주고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하늘에 자리를 마련해 줄게. 너 한 30년 더 살아야 되는데 30년 동안 네 집 없이 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너를 위해 예비한 이 자리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주님 그런 방식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사실상 말로는 하나님을 사모한다, 하나님 주실 것을 사모한다 말하지만 실체는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분주하게 우리의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역량을 소비하죠. 심지어 주일이 되어도 주님 오늘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직장이 나를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니야 나는 너를 애초부터 부르고 있었어. 주님 뭐 매주마다 돌아오는데 이번 주만 봐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근데 너에게 내일이 있을 줄 네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오늘이 너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일 줄 모르는데 네가 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지 왜 세상의 부름에 그렇게 열심을 내느냐? 너는 더 나은 것을 사모해야 된다. 그게 신앙이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었지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부분들이요 이렇게 해석되어져야 됩니다. 작은 가치라 할지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이거 바꾸어서 주님의 가치를 나는 사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요 그 인생을 보고 신앙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그러한 측면에서 신앙의 선배들을 쭉 11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장은 믿음의 장으로 불리고 있죠.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신앙생활의 기초가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이 신앙의 선배들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왜 신앙의 모범으로서 성격에 담겨지게 된 것인지를 말해주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나은 것으로 사모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믿음이 있었다라고 인정되는 이유는 그들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시는 것을 오직 사모하였다. 더 나은 것으로 사모하였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다. 그것이 신앙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여러 특징들이 이 11장에 쭉 등장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체다. 믿음은 의로운 자임을 드러내는 증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고 이어가는 방식이다. 약속을 성취하는 힘이다. 이렇게 쭉 표현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신비함과 능력에 대해서 쭉 열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는 말씀의 제목처럼요 믿음은 하늘에 있는 것을 더 나은 것으로 사모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의 매 순간마다 나는
지금 내가 가졌다고 기뻐하는 이 가치보다 주님 것을 더 사모하고 기뻐하고 있는가, 그것을 더 기대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 스스로가 잘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신앙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남은 몰라요. 자기는 알아요. 모르지 않습니다. 단지 너무 부끄러우니까 점검하지 않으려고 할 뿐이죠. 우리가 말씀에 기초해가지고 우리를 쭉 돌아보게 되면요, 다 티가 납니다. 내가 무엇을 정말 원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면서 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 먹어가지고 어떻게 하든 세상에 내가 사모하고 있는 세상 가치를 얻고자 하는지 자기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죠. 주님, 혹시라도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주님, 이 마음에서 빨리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이 생각을 거두어내어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치의 맛을 알아가지고 그것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다른 세상 것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용할 뿐입니다. 내가 그런 세상적 가치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주실 이것을 내가 사모하고 있습니다. 막 입에서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주님, 다른 거 말고 지금 제일 급한 것은 좀 돈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부도나게 생겼는데 이거 좀 채워 주시옵소서. 내 몸이 너무 아픕니다. 주님, 이거 아픔에서 좀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들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요, 항상 이러한 고백들에서 동창력은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기대하는 것으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당장 세상적 필요만 구하고 끝나버리게 되면요, 우리는 더 나은 것을 사모하지 못하는 인생임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뿐인 것이죠. 항상 기도 가운데 더 나은 것을 사모하고 있음을 반드시 밝히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오늘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말씀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입니다. 그 어떤 것 다른 것 세상 것들 얻지 못해도 주님께서 주실 것이 있으면 나는 충분할 줄 믿습니다. 넉넉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할 때 주님 보실 때 너는 내 사람 맞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믿음의 선배들이요, 다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그들이 살아있을 때 약속을 성취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은요,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 또한 그들의 기업, 그들이 돌아가야 될 본향임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 도착하지 않았지만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졌다, 그것을 사모하였다. 그냥 그들은 충분히 자기가 있는 편한 자리에 자리 잡고 거기서 세상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지만은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리로 길을 떠나서 계속 걸어가다가 그 길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착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쉬운 인생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즉 신학이라는 것은요, 결과론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세상적 가치보다 주님의 가치를 얼마나 더 사모하고 있는 것인지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요, 이 신앙의 선배들의 삶은 이 본향에 대한 약속 하나 붙들고 그 길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었죠. 그들의 믿음은요, 결국 14절에서 말하듯이 세상에 자신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신앙생활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봐줘야 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적 가치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의 신앙 가운데 약속되어진 가치를 사모하고 있는 존재이다라고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라도 이제 여러분의 세상 친구가 있으면요, 물어보십시오. 내가 뭘 좋아하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너 먹는 거 좋아하지 않느냐? 너 집 좋아하지 않느냐? 너 아파트 꿈꾸고 있지 않느냐? 너 현금 가지는 거 좋아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 듣는다 그러면 다음 달에 보자. 내가 좀 변화된 다음에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세상 친구들이나 주변에 있는 다른 신앙인들이 너 하나님 좋아하잖아, 너 전도하는 거 좋아하고 말씀 듣는 거 좋아하고 예배하는 거 좋아하고 은혜 받는 거 좋아하잖아, 나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네가 그거 좋아하는 거 알고 있어.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야 내 모습이 좀 드러나고 있구나. 내가 이 땅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이 있는 본향을 사모하면서 그 길로 걸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세상이 알아봐주고 있습니까? 요즘은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거에 대해서 기피하는 현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기피하도록 만드는 존재들이요, 험한 말 나오려고 하는데 절제하고 있어요. 이게 목사들이고 그리고 일반 성도들입니다. 흔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언제 성경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용어가 있느냐? 그런 말 예수님이 한 적이 없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남들 도와가면서 살아야 되고 선한 사업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빼고 나면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알려주는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자리를 사모하면서, 그 땅을 사모하면서 이들이 살아갔던 것이 믿음이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은요,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이자 목적인 것이죠. 우리는 이거를 절대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입술 가운데 터져 나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인생은 망하는 인생, 지옥 가는 인생 됩니다. 분명히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이들이요, 이전 본향, 즉 세상의 삶의 자리를 생각하였다 그러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이전 본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며 자기 본향을 찾겠다고 어디론가 걸어가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16절에 등장합니다.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사실 이들의 세상적 모습을 보게 되면요, 정말 별것 아닌 모습이었어요. 너희 같은 존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냐? 너 세상 살아가는 꼬라지를 봐라. 돈이 있냐, 명예가 있냐, 착한 사람이 있냐, 남들로부터 인정받느냐, 칭찬받느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 가치보다 더 나은 하나님 주실 것을 사모했는데,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은요, 다른 세상 잘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천국을 예비해 주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 약속 안에 있는 천국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그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이죠. 우리는 믿음과 신앙생활에 대해서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드러내야 될 신앙생활은요, 더 나은 것을 사모하는 모습, 즉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땅의 것들을 멸시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야, 너네 집 가지고 있지만은, 아파트 강남에 50억짜리 가지고 있지만은 나는 천국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내 자리가 있다. 이거는 50억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이것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아무나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나에게 약속된 것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러면요, 그 자리가 분명한 내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모하는 자에게 마땅한 은혜를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하나님 자리도요, 그것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주님의 나라를, 또 주님의 것들을 더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 사모하는 것은요,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느냐? 다른 그 어떤 것들 주어진 것이 있으면요, 그것보다 그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더 사모하게 되면요,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는 증거를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전로역정을 보게 되면요, 크리스찬과 신실이 세상의 재판정 앞에 서게 됩니다. 즉 허영의 마을 재판장에서 고소인들이 계속해서 너희가 왜 우리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느냐 이렇게 막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너희는 우리의 가치를 무시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크리스찬과 신실은요, 신앙을 세상 가치와 비교해서 절대적 우위로 계속해서 진술해 나갑니다. 이러한 모습이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 그 어떤 가치 있는 것보다 하나님과 관련된 가치를 최고로 여기며 사모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사실상 전쟁터와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 가치와 비교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그 가치들을 더 사모하게 되면요, 싸움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자신의 가치를 항상 드러내려고 하죠.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이름을 알리자. 즉 우리의 신앙의 가치는 그들의 이름, 세상적이 쌓아놓은 바벨탑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고 싸움을 붙이려고 합니다. 우리를 끌고 가서 세상 재판장에 세워가지고 우리를 고소하고 탄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죽어도 하늘의 것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더 좋다, 이 말 할 수 있을 때 우리는요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의 우선순위를 두고 세상과 싸우지 않는 것은요 신앙이 없음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야, 너 오늘 교회 안 가도 오늘 우리와의 만남을 좀 소중하게 여겨라, 거기에 말려들어서 그들과의 만남을 가지는 순간 우리의 예배는 그들의 만남보다 귀하지 못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죠. 또한 우리가 드리는 어떤 헌신이나 예물이나 그 어떤 것들도 세상 것들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앞에서 초라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 어떤 것들보다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라 그러면 그것의 가치를 내세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자 신앙인이자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도 기록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되면요 주님께서 생명책을 딱 펼쳐놓으시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확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사람을 기록했던 것처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던 것으로 그들이 기록되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같이 바라보면서 부러워하지 말고 그보다 더 나은 것을 사모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증거하고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의 삶이 기록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이제 철로역정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처음에 크리스찬이 이제 좁은 문으로 안내받아 출발하게 되죠. 절망의 수렁을 지났고 좁은 문을 통과하였고 그리고 십자가 언덕에 이르러서야 그의 이제 신앙 순례가 출발되게 됩니다.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그의 누구든지 같은 세상 가치로 막 얼룩져 있던 그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의라는 새 옷을 입고 신앙의 순례를 출발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신앙을 우리가 가게 되면요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바로 앞에 공고의 산이 있는데 그 공고의 산 언덕길로 계속해서 길이 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언덕길 오르는 게 힘드니까 돌아가다가 망하지만은 크리스찬은 그 길을 곧장 이어진 좁은 문에서 천상으로 이어지는 그 길을 향해서 산비탈 길을 어렵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집에 도착해서 또한 영적인 힘을 누리게 되죠. 이건 교회를 상징하는데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 자체가 이곳에서 힘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 받고 은혜 받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약속을 받게 되는 것을 통해서 다시 출발점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이죠. 힘있게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아볼론, 이제 멸망의 도시의 주인이었던 아볼론을 만나가지고 너 왜 내 성에서 도망치고 있느냐, 또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 내가 더 나은 세상적 가치를 주리라 했지만은 거기에 말리지 않고 그와 맞서 싸웁니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그와 맞서 싸워서 그를 도망치게 만들죠.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정말 양쪽으로 구덩이와 함정이 있는데 그 사이에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하며 나가고, 또한 그에 앞섰던 신실이 그를 자기가 이제 외쳤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걸 외쳤을 때 그도 용기를 얻고 거기를 헤쳐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가던 이제 신실을 만나게 되고 두 사람은 이제 힘을 모아서 함께 순례길을 이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자와 다시 제외를 하고 이제 너희가 앞에 가는 그 길의 가운데 허영의 마을이 있는데 거기서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믿음 잃지 않도록 너희가 긴장하고 있으라. 누군가 이 둘 중에 한 명은 생명을 잃게 되겠지만 그게 아까운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받는 길이다라고 조언해 줍니다. 그리고 크리스찬과 신실이 우리 지난 시간에 다루었듯이 허영의 마을과 시장에 이르게 되고 그곳에서는 온갖 세상 가치를 펼쳐놓고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하면서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사랑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이 크리스찬과 신실이요 그 장사치들이 막 제공하는 세상적 가치를 보지 않아요. 그래서 표현에 의하면
그들은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 어떤 모습이에요? 더 나은 가치를 보기 위해서 애써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시선 자체는요 연약해요. 세상 좋은 거 바라보게 되면요 시선이 고정돼요. 신앙이 있다 할지라도 그 좋은 거 바라보면서 시선이 고정되고, 시선이 고정되면요 또 뭐가 거기를 향해서 나아갑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향해서 돌진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저거 가지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하늘을 향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게 더 좋은 거야, 주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을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크리스천과 신실히 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낯선 세상 상인들과 다른 옷을 입고 있었고 가나안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고 자신들의 상품에 대해서 무관심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눴던 말씀의 내용도 그대로잖아요. 더 나은 것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었고 성경이 말하는 뭐예요? 거룩함이었죠. 자, 그리고 시장 상인들이 이 둘을 향하여 무엇을 살지 물어보는데 신실히 딱 대답을 해요. 뭐라고 하면 진리를 사고 싶소. 세상 파는 거 이런 거 다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살 수 있다 그러면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지불해서라도 진리를 사고 싶습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에 사람들이 격분하기 시작합니다. 왜 격분했을까요? 그들이 파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이 진리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물건들을 가치 있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뚜둑이 패면서 이 두 사람을 재판장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옥에 갇히게 되고 이제 사람들이 막 그 감옥 주변 철창 바깥에서 욕을 하고 비웃고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러나 이 둘은요 고통 속에서 이 전도자가 미리 얘기해 줬던 말들을 기억하면서 고난의 길이야말로 옳은 길임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채 끝까지 인내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인내함을 통해서 뭐가 드러납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훨씬 더 귀한 가치임을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당장 좋은 옷을 사 입지 않고 살을 사지 않고 집을 사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열심히 돈을 벌긴 하는데 뭔가 다른 것들, 세상적인 좋은 것들을 사지 않을 때는요 뭘 생각합니까? 이 사람은 뭔가 계획이 있겠구나, 자기가 모은 돈으로 뭔가를 더 나은 것을 하려고 지금 인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보듯이 고통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는 모습은요 우리가 더 나은 것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 태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요 이제 크리스찬과 신실이 재판장에 서게 됩니다. 근데 그들을 심문하는 재판관의 이름은요 선을 혐오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즉 선함은 제가 자주로 이야기하듯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함, 의로움,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으로 충만함이 선함이다. 하나님으로 충만함, 이것을 혐오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로 충만해지기를 원해요?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세상의 온갖 가치, 남들이 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가지기를 원하는 그 가치로 충만해지는 것이 세상적 선함과 의로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참된 선함은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이들을 향한 고발장의 핵심을 보게 되면요 두 사람은 우리의 적이자 우리의 장사를 방해하는 자들로 우리 마을에서 소란과 분열을 일으키고 우리 왕의 법을 무시하는 사상으로 사람들을 현혹시켰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즉 완전히 다른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마을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 사람과 다른 가치관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가치관이라는 뭡니까? 내가 귀하게 여기는 우선순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집도 중요하고 차도 중요하고 또한 부도, 재물도 마찬가지고 또한 어떤 세상의 일터, 또 세상의 높은 지위, 사람들로부터의 칭찬, 명예, 이런 것들을 가치관으로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그런 것들이 아니죠. 크리스천과 신실이 고백했듯이 나는 진리입니다. 살 수 있다 그러면 진리를 사겠습니다. 또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입에서 터져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때 기분 나빠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 체계를, 그들이 만들어왔던 세상적 가치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우리의 힘은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그 가치가 세상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지만은 성도가 힘을 내고 또한 무기로 삼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말씀과 은혜와 진리,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이죠. 자, 신실은요, 자신들의 어떠한 것이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하늘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분께 대적하는 자들을 대항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즉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이신데 그것을 가치로 여기지 않는 자들에게 대적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고발이 이어지게 됩니다. 3명의 거짓 증인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 신실을 고발하는데 질투가 말하기를 이들은 허영 마을의 법과 관습에 반대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발해요. 즉 세상의 어떤 법과 세상의 어떤 가치 체계와 그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반대한 것이라 이렇게 정을 해요. 이 안에는 진실이 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신실이 이에 대해서 풀어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에 대해서만 반대했습니다. 이 세상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에 입각해서 그것에 어긋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했을 뿐이고 반대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인인 미신이요, 이들은 우리의 신앙이 쓸모없고 결국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미신에 대해서 이 신실이 그거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우상 숭배하다가는 망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실이 스스로를 변호할 때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엉뚱한 데 예배하지 말고 나는 더 좋은 것을 제안했을 뿐입니다. 쓸데없는 손해보는 일을 하지 말고 이익을 얻는, 유익을 얻는 일을 알려줬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증인인데 아첨쟁이에요. 이들은 자신들의 왕이었던 바알세불에 대해서 악담하고 그들의 신하인 옛사람, 육신의 쾌락, 또 사치, 허영, 음란, 탐욕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증언해요.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통치자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했습니다. 이거 분명히 죽을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신실에 대해서 신실이 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마을의 왕과 그 신하들은 지옥에 더 어울리는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을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갈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는 생명이 없고 죽음만 있을 뿐입니다. 나는 그 죽음으로 이끄는 길에서 당신들을 구하기 위해서 죽음보다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참된 가치는 뭡니까? 세상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 죽음보다 생명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살아도 그 끝은 죽음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주어진 시간 동안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판장이었던 선을효함은요, 이 둘을 향해서 이제 배시몬을 향해서 제안을 내리는데 이 두 사람이 생각과 행동으로 자신들의 왕의 법을 어겼으며 우리의 종교를 모욕했으므로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제안해요. 그리고 배시몬들은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배시몬들의 뜻은 맹복, 불량, 악의, 호색, 방탕, 무모, 거만, 증오, 거짓말쟁이, 잔인, 빚, 혐오, 완강, 이런 이제 배시몬들은 만장일치로 신실에게 유죄를 선언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의 법대로 인간이 고안한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신실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실을 밖으로 끌고 와가지고 그에게 채찍질과 매질을 가하고 또 칼로 살점을 도려내고 돌을 던지고 칼로 찔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이 신실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말뚝에 묶고 태워버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이 글이 쓰여졌던 16세기에 가장 무서운 형벌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화형이었어요. 화형이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었거든요. 이렇게 신실은 자기의 육체적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생명을 소비하기까지 내어주기까지 더 나은 것을 사모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 생명까지도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때 군중 뒤로 2마리 말이 끄는 마차 한 대가 신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철로육정을 썼던 작가의 관점에서 내가 저 위에서 보니까 신실이 막
불타고 있었는데 그 뒤로 마차 한 대가 예비가 돼서 다 오더라. 말 2마리가 이끄는 마차가. 그리고 신실이 죽자마자 그를 태워가지고 구름을 뚫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천국문으로 곧장 날아갔더라. 그리고 그렇게 신실은 가장 빠른 길로 천국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해요. 자, 그리고 이제 한편 이제 크리스찬은 사형 집행이 연기되어 가지고 감옥에 좀 대기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마을에 소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 신실의 죽음을 보고 그 마을 사람들이 마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해요. 우리가 선한 사람을 죽였다 하면서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이 소동 중에 이 크리스찬은 이제 그 틈에 이제 탈출하면서 이제 다시 자신의 길을 홀로 걸어가게 돼요. 그때 크리스찬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일을 마주하게 하십니까? 이러지 않고 그는 노래하였다. 당연한 일처럼 여겼다고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자기가 이제 맛본 것처럼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노래하였다라고. 그 노래를 보게 되면요, 오 신실이여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했으니 하나님이 그대에게 복을 주시리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들은 헛된 쾌락을 즐기다가 지옥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나 신실은 노래하리라. 그리고 그대의 이름은 영원하리라. 저들은 그대를 죽였으나 그대는 영원히 살아있네. 이 고백을 하면서 이 장은 끝마치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러한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태도가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 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 방법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도 그 어떤 주어진 가치보다도 하나님의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또한 그것을 더 사모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날이 우리 앞에 힘있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고 세상 것 다 즐기다가 나는 어느 순간 천국 가리라, 그런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기회 동안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야 되느냐? 주님의 약속을 더 사모하고 있는 것,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더 사모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분명히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고 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92장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